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주셔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왔을 때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고, 어리버리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지금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신 분 하나님과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버지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라이즈라는 뮤지컬이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들을 채우시고 각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운행하시고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실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먼저 볼게요. 아모스서 호욜암 구약에 호욜암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더 많으니까 없으신 분들 쉬어야지. 크게 읽어주세요 또. 호욜암 읽으면 들을게요. 아모스 네. 아모스 몇 장이요? 6장입니다. 읽으면 들을 거야. 나는 6장 3절부터 나는 그건데 쉬운 성경. 네, 괜찮아요. 6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네. 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흉한 날이 너희에게서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한 이날에서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혀가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들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몰라요. 말씀만 듣는데 자, 우리 다 뮤지컬 때문에 모이신 거 맞죠? 네. 뮤지컬 때문에 저희 모였습니다. 근데 뮤지컬이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다른 뮤지컬은 전혀 안 해봤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뮤지컬 대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딱 정확히 이 때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뮤지컬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그냥 뭐 어저께로 모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어느 때이고 우리에게 또 어떤 걸 기대하시길래 이 자리 가운데 뮤지컬이라는 그 매개 때문에 모이게 됐나 그것 때문에 좀 보려고 그랬어요. 혹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북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대충이라도 북한 영상만 봤습니다. 어떤 일이란 영상이요? 그거 뭐 떠 있는 거. 어떤 거 보였어요? 그거 그 강아지가 그거 보였어요? 그거랑 묵은 시치 물고. 예.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개만 좀 얘기를 하자면 먼저 우리 좀 생각을 해볼게요. 곰곰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한테. 우리 자신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까도 저 지금 약간 설거지하다 얼핏 들었는데 결국에 누구든 간에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일단 자기를 위해서. 나란 놈, 난 이런데 난 이렇고 난 저러니까 난 틀려 섞이기 싫고 막 나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더더군다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표현하는데 아주 그 정한 바가 있습니다. 길들이. 연기면 음악이면 뭐 뭐든 간에 뭐 힙합이건 자기를 어떻게 나란 존재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해서 이걸 표현하고 싶어하고 이 정한 통로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우리 너무 소중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지금 내가 나라고 남에게 주장하는 내가 있었어요. 내 부모들 내가 고르지 않았고 내 부모의 재정상태 내가 전혀 고르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 땅에 났단 말이에요. 그냥 이 대한민국에.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바둥바둥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막 나를 어떻게든 나란 존재 너무 소중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그래갖고 바둥바둥 사는데 뭐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해서 여기 태어나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직진으로 한 빨리 밟으면 2시간이야. 그럼 저쪽 파주 넘어서 북한이에요. 2시간만 찍으러 올라가면 2-3시간만 운전하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북한의 경계를 딱 넘으면 바로 옆이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이건데 전혀 딴판이 벌어집니다. 저도 거기 있지 않아서 확실히 몰라요. 그냥 들은 것 뿐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들의. 근데 그냥 들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거짓말 같아요. 너무 황당해서. 자, 모르겠어요. 여기 혹시 예술하신 분이니까 많이 굶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혹시 막 진짜 막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 아, 없으시구나. 제 주변에 있던데, 예술하는. 아마 눈물의 빵 먹어봤다고. 고마워요. 자, 사람이 먹을 거 못 먹으면은 맨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일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보내셔서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돈도 있었고 월급도 있었는데 같이 간 어떤 애가 지가 원하는 라면을 꼭 먹어야겠대. 그 어디 봤대 책에서.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가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걸 찾았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그냥 저는 이제 맨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배고파갖고 진짜 미치겠는 거야. 너무 배고파. 먹을 게 있는데도 막 못 먹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로 지나가다가 그 노숙자 형님 한번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 쓰레기를 뒤적거리고 있는데 그 배고픈 와중에 내가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 사람들은 일단 맨정신이 아니겠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나 그냥 불쌍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개인 스스로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본 사고가 안 되겠구나. 맨정신이 아니겠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배고프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고난의 행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데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후반에 보면은 뭐 몇백만 명 굶어 죽었다 그러죠. 근데 지금도 하루에 동네에서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근데 그게 우리 조금 올라가면 그 북한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아주 더럽게. 자본주의가 저는 솔직히 자본주의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돈이 주인이니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아니에요. 먹을 게 있으면 나눠준다고. 다 나눠 먹자고. 머리는 좋지. 근데 현실 가능성이 없어갖고, 이 먹을 게 분배가 안 되니까는 딱 굶어 죽는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야. 아주 재래식 수준으로. 그러니까 재래시장 수준이에요. 뭐냐면, 그냥 당장 재래시장 수준으로 이 사고 파르기 시작하는 이 시장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공산주의 체제는 끝났어요, 사실은. 왜냐면 분배가 안 되는데 무슨 공산주의야. 끝나고 지금 기업이 오기 시작한 게 지금 10년이 넘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공급을 받던 사람들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자유경제도 시장도 자유롭지도 않고 재래적인 수준으로. 정말 놀랍게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었더니 이 시장이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은 수두룩하고. 영상 혹시 이런 거 보신 분 있나요? 꽃제비나 이런 거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저는 북한에 대해 알지도 못할 때 그 한창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중국 갔을 때. 중국에 그 북한 경계를 갔는데 웬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이니까 계속 웅성웅성한 거예요. 가봤더니 북한 애들이 있는 거야. 꼬맹이들이. 와갖고 막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해갖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줬어요. 돈, 먹을 거 다 줬어. 그 얘기를 막 줄창하고 있는데 진짜 딱 말라갖고 막 새까맣게 문드러졌어. 거의 막 꼬맹이가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그때 난 저 고등학교에 있거든요.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신기해서. 북한 사람 처음 보니까 어떻게 왔냐. 3명이가 있었는데 오는 루트가 다 틀리더라고요. 한 명은 제 그 강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압록강인가요? 그 앞에 있는 거 바로? 거기가 무슨 이렇게 막 폐수가 흐르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당시 때는 녹색이 막 거품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관리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쪽 이렇게 건너왔대요. 해안국에 몰래 쳐서. 한 명은. 또 한 명은 기차에 죽을 각오로 매달려서 왔대요. 밑에. 그러냐고.
꼬맹이들인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자기네 이걸 또 들고 또 간대. 목숨 걸고 와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린 마음이 되게 충격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 목숨 걸고 왔다가 목숨 걸고 다시 간대요. 그때 같이 있던 가이드 말로는 얘들이 하도 나와갖고 뭐 하냐면은 배고프니까 저쪽 그 인근의 야산에 땅 파갖고 그냥 잔대요. 그냥 땅 파갖고 배고프니까 그냥 활동 안 하고 밤에 야시장 열 때 나와갖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뭐 이러고 그러다가 이 문제 하나씩 생기고 이게 어떤 범죄적인 문제가 그러고 있는 지경이 이미 97년도인가 99년도 그때였었어요. 근데 이해가 없었죠 다 고등학교 때니까.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 사람을 계속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뭐가 좀 이상했냐면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애가 아니야. 외관은 애인데. 근데 몇 살인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저 또래도 같으면 어른이었어요. 어른. 꼬맹이로 보이는데 전성기가 지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못 먹어서 안 자랐나 봐요 진짜. 나 그때 고등학교 때 그거 보고 되게 이게 약간 좀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먼 얘기였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뭐 북한이 뭐 심각하다고 얼핏 듣긴 들었는데 이런가 보구나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북한의 실상을 좀 이렇게 겪게 됐어요. 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신 게 있어서 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와, 이 재래시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사실은 북한이 돈, 음란이 우리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도 만만치 않지만 북한의 그 안 돼 보이는 거기도 돈 우상, 음란 우상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 재래시장에서 겨우 먹고 이걸 먹을 파는데 자, 공산주의는 일단은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물건. 유물론이에요. 물건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어떤 공의를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쓰러고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 기준도 없이 이 재래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정말 원시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뭐 자전거 하나 이렇게 팔라고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 사람 갖고 있는 주인을 살인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 거로 삼아서 팔아서 땅 하나 바꿔요. 돈 아니 다른 거랑 뭐를 자기가 키우고 이래도 자기가 고초를 여기 서야 된대요. 왜냐면 개념이 원래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기준이 없어도 뭐 하나 저지르기 전까지 힘든데 저지르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약간 프리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그 정도로 제가 이 들은 얘기가 지금 작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실제 탈북하신 분들 연락하는 그 루트를 통해서 그 정도였으니까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음란. 더 놀라운 거는 거기서 이제 그 국경 지역에 보면은 이 사파리를 해요. 사파리를. 사람들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주고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이 살인이 나고 애들도 커서 뭐 배운 게 어딨어요. 그냥 이 먹는 것 자체 채우지 못해갖고 도망다니고. 제가 그 탈북을 해서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어떤 저보다 어린 애를 만났었어요. 대학생이야. 얘를 얘기를 듣는데 얘는 어떤 고위층 애들도 아니었어요. 북한 애들 이 지위가 정말 틀리게 있거든요. 정말 이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잡혀갖고 다시 북한으로 왔다가 부모들 어떻게 된지 모르고 나와 있는 자기만. 먹지 못했으니까 도망가는데도 진짜 이 다리 힘도 없는데 계속 죽을각으로 동생이랑 막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고 이 주입각으로 건너와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온 이 친구예요. 하여튼 이 사람들 우리 얘기할 때는 이미 솔직히 우리랑 얘기하면 약간 좀 무섭게 보일 거예요. 우리 되게 온실속에 화쳐요. 우리도 이런 거 있죠. 누가 자기 고민 힘들어갖고 막 얘기해갖고 들어보면은 막 완전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 눈에는, 이분들 눈에는 우리 완전 보기 겨운 거예요.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안 죽겠다고 그 아비규환 같은 데서 아수라장 같은 데서 여자들은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걸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죽지 않으니까 굶어서. 브로커들이 다 있어요. 팔려가고 마약 거래하고. 이들이 나오면 또 그 음란 사이트 있죠. 무슨 화상 채팅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그런데 유흥업소 거기 가서 왜냐면 북한 사람이니까 취급 안 잡히면 무조건 다시 돌아가니까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 극에서 다루는 바대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신철민이었나? 신동엽이었나? 그 아세요? 그 수용소에서 나온 그 친구? 수용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수용소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났어요. 북한에. 북한 수용소는 주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기독교에게 들었거나 아니면 뭐 윗대가 예수 믿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약간 반동작기가 있다 이런 것들에서는 핑계 다 대갖고 3대를 쫙 넣어버려갖고 그냥 다 노예화 돼버리는 그런 데인데 이 신군이 거기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게 거의 무슨 픽션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자라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 사랑, 뭐 기쁨, 뭐 우러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이 그냥 날 때부터 거기서는 맞아가면서 노동하는 거고 그게 다고 그것도 이게 좀 거기 상급으로 주는 게 또 결혼이에요. 하여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태어나고 얘가 그런 것도 모르고 나와서 지금 이 남한에 와서야 그런 단어를 들어보게 했대. 그러니까 우리 상상이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이제 상조적에서 나와요. 북한에서. 죽을까 봐. 왜냐면 여기 있어도 죽고 거기서 죽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산다 이거야. 나가라. 생명으로. 나가다 잡히면 다시 돌아서 거기로 가는 거고. 나와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이런 데로 빠지거나 아니면 잡히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면 다른 그냥 중국 사람들 집에 팔려가는 여자들 씨바지 아니면 그냥 뭐 병신들 장가 못 가는 애들 이렇게 와이프 이런 걸로 팔려가는 거. 그러던 와중에 사파리도 있더라고요. 사파리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타락합니다. 양식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탈북자들을 대할 때 사파리도 있더라고요. 사파리. 이 상황을 다 아는데 거기를 배 타고 그 강을 지나보는 거예요. 지나가보고 먹을 거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사파리. 사람한테? 예. 인간 사파리가 있고요.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그 강 건너는 데가 제일 폭이 작은 데가 30m인가 그렇대요. 그 북한이랑 중국이랑 국경이. 근데 거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겨우겨우 생명하고 지나가는데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럼 정말 상당히 어렵지만 옅은 데, 깊은 데도 아니에요. 옅은 데인데 지나가다가 넘어지잖아요. 한번 잘못해서. 그럼 물살이 세지도 않는데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못 일어나서 거기 죽은 시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거기. 더 재밌는 거는 거기에 까마귀들이 그걸 먹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까마귀를 잡아서 먹는 몸보신 광경이 있어요. 이 까마귀를 먹어서 몸보신 광경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영상 보여드렸지만 이 굶어지는 상태가 아시다시피 진짜 그냥 이렇게 막 하루 지나면은 몇 집씩 죽어 나가고 그러면 묻을 데도 없어 그냥 길에 냅둔대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냅두는 거지. 조금 이렇게 파갖고 포화 속으로 놓으면 그 시체 누일 때 뭔지 아세요? 거기 냅두면 비 오고 뭐 좀 이렇게 물 좀 넘쳐나고 그러면은 동네 개가 막 팔다리 이렇게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가 전달이 안 되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안 굶어도 이게 맛이 간데 거기에서 그냥 사는데 생존을 살다가 막 그런 상황. 그걸 아는 것을 넘어서서 또 그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거를 되려
방관하듯이 그냥 이렇게 막 유흥적으로 엔터테인적으로 하는 그 상황. 이게 실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처에. 근데 생각해볼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애들이 원해서 여기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북한 사람들. 그죠? 아니 막말로 이 거리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거기 태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 근데 지금 여기 태어났는 거예요. 자, 이 바탕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왜 이런 게 버젓이 그냥 내버려져 있어? 하나님 만약에 살아있다. 만약에 하나님 살아있고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 보신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였으면 북한도 북한이지만 그 까마귀 처먹는 놈들 플러스 그거 갖다 막 음란 황채팅하고 뭐 유흥가 하는 이 몸팔게 하는 놈들 플러스 나만의 알고도 그거 그냥 쌩까고 있는 놈들 먼저 잡아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다행이죠. 근데 우리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다 지금 이 지경까지 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먼저 돌아가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으세요.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들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각자 뭐 만난 나이대도 틀리고 하지만 언제 만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신뢰해 선하신 것을 주님을 따라가요. 나의 어떠함과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걸 우리가 진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건 없는 거를 막 이거 있는 거야라고 막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정신 이렇게 막 집중해갖고 이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안념하고 정신통일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를 그냥 있다고 해주는 거야. 실제를 인정하는 거야.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분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우리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나왔죠.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한번 좀 뿌리부터 좀 볼게요. 넓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어느 지경 가운데 있는지 성경을 좀 볼게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약간 좀 거슬러 갈 수 있는데 자 홍수난도 기억나세요? 홍수? 대홍수? 네. 우리 옛날에 살던 세대가 엉망진창 막그 개발해갖고 하나님께서 몇 대를 통해서 막 그렇게 몇백 년을 돌아오라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끝까지 무시하고 안 듣다가 다 홍수에 쓸려갔습니다. 대홍수에.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이 그 방주 있죠, 방주. 방주가 픽션인지 아닌지 좀 이따 볼 거지만 방주에 8명 식구가 타갖고 전 인류는 다 쓸리고 8명 식구가 타서 아라랏 산에 하나님의 산에 딱 떨어져서 다시 우리 지금 인류가 시작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몇천 년 안 됐어요. 이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때 노아 아들이 셋이 있어요. 셋.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는 정말 심플해요. 이 영적인 실체가 주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개, 미스터 사탄. 둘 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기대하신 계획. 그 시작하려 8식구를 딱 다시 세팅해서 왔어요. 8식구 중에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아들들이 이걸 이어가는데 아들이 셋입니다. 노아, 함, 야벳, 셈.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게 유업으로 바톤으로 이어져 가더라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그거에 따라 부르심이 있고 다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아들들 중에서 이 노아가 가졌던 그 은혜 있죠. 하나님의 그 축복. 이걸 바톤으로 이어봤던 사람이 셈입니다. 셈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21절. 셈의 이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잘 얘기하면 이겁니다. 셈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에벨이 누구냐면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이 장자를 말고 우리 큰형님들이 이 바톤 집안에서 이런 거 이어가잖아요. 유업들을 이런 거 말고 에벨은 장자도 아니라 이렇게 몇째 난 그 밑에 사람인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에벨의 자식이 둘입니다. 크게 아들들. 아들의 이름이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그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야. 이렇게 됐어요. 자, 셈을 왜 이렇게 두 명으로 얘기하냐면 이 에벨 두 자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단과 벨렉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암시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가졌던 축복의 바톤이 셈에게 갔는데 셈에 있는 그 축복의 바톤이 이 둘에게 이어지고 있다. 벨렉은요, 벨렉 6대 밑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유대민족이 나오는. 벨렉 6대 위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6대 위가 벨렉이에요. 그럼 욕단. 자, 이 둘이 바톤이 이어졌다 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죠. 욕단은 이 성경 아시다시피 그 벨렉 쪽으로 이어진 아브라함 쪽으로 이어진 유대민족 얘기예요. 이 성경은. 근데 욕단은 그 나머지 바톤을 이어받은 이 양반은 창세기 10장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30절 26절 욕단 쫙 얘기하면서 26절 욕단은 어떻게 되고 누구 아들이고 하고 30절에는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지나가는 동편 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편 산. 자,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우리.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바벨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걸 원치 않지만 이것들이 막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치 않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심판을 원치 않아서 이미 홍수를 심판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니까는 이 말이 서로 통하니까는 이 죄에 대한 지식이 더해갖고 후딱후딱 죄를 빨리빨리 짓는 거야.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걸 이 홍수를 심판을 원치 않아서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 쌓을 때. 근데 그때 보면요. 바벨탑 쌓을 때 언어가 모여있고, 자, 아라라산에서 이 인류, 우리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인류의 초대 세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다 모여서. 거기 모여서 바벨탑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얘네가 뭐냐면은 야, 저 뻥일 수 있어. 저 뻥이야. 우리가 탑 쌓아야 돼. 우리 뒤지면 어떡하냐. 또 물로 연맥이면 어떡하냐. 이래갖고 이빨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러니까 어떤 상징의 표현이죠.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아예 실제 있었던 거고. 그러다 이게 언어를 흩어져 그때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쭉 따라가 보면요. 10장에서 우리 욕단 형님이 이제 출발하셨잖아요. 메사에서부터 욕단 그쪽 사람들이 메사는 지금도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이란 쪽에 있는. 메사에서부터 스발, 동편 산 쪽이 쫙 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욕단.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스발이라는 데가 학자들이 몰라요. 스발로 갔다, 욕 아닙니다. 이 스발로 갔다 돼 있잖아요. 스발까지. 스발이라는 데 학자들이 몰라요. 어딘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인류가 다 나와서 여기서 바벨탑 쌓고 있었거든요. 그 스발이라는 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냥 도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재밌게, 자,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도 모르는 언어 학자들이 하는 말을 좀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언어 중에 가장 오래된 언어는 수메르어예요. 수메르어. 존재하는 언어 중, 인류에서 존재하는 언어 중에 가장 오래된 언어. 근데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갖고 수메르어가 이제 좀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에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은 수메르어가 한국말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 한자 섞인 이런 말들 말고 우리 순수 한국말 있죠? 옛날 말들. 제가 이 발음 이 비교한 표를 봤는데 이런 식이에요. 노래면 노르, 밭이면 바트, 뭐 길이면 기르, 뭐 이런 식의 약간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갖고 한국말은 되게 비슷하다고 해갖고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파악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민족이
수메르 역사를 만들어낸 민족이고 유대 민족을 이 출산해낸 그런 민족이다 이러고 있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왜냐면 진짜 이게 너무 이게 맞으니까. 뭐 족보가 꼬일 수 있죠. 성경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보면 이겁니다. 만약에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수메르가 진짜면, 수메르가 옛날 가장 오래된 언어라면 우리나라 순수말로, 그러니까 스메르 순수말로 스발은 원어로 이게 뭐라 해야 되냐면 세파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파르. 이 히브리 말로 지명이 아니에요. 근데 순수말로 딱 이걸 대입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세발이 나옵니다. 세발. 서라벌, 황산벌, 벌. 이게 사실은 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순수한 말로. 그 한마디로 뭐가 추정되냐면 어느 도시를 간 게 아니라 새 땅을 찾아간 거야, 얘네가. 왜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유혹을 받고 노아로부터 계속 이게 이어왔는데 얘네가 전부 다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바벨탑 짓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니므롯이라는 데가 있는데 걔가 사람들 조장했고 이거 탑을 지었거든요. 거기 다 빠진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벨렉 자손들 있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여기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상 만들던 집안. 그럼 벨렉도 우상 숭배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모여갖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욕단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니까 나는 없지만 내가 개척해서 나갈래 그래서 매사에서 출발한 거예요. 등편산으로. 새 발리한 데까지. 아마 새 땅으로 추정되는. 근데 매사에서 동편산 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들이. 천천산맥, 파미르 고원, 뭐 몽고 고원, 그 다음에 뭐 시베리아 고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민족이 거기서 쫙 거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지나갔건 거기 쫙 살았건. 그 산맥들 지역 이름을 먼저 좀 볼게요.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이 실제 의미도 그렇고 뭐 중국 한자로 쓰는 것도 그렇고 이 뜻이 뭐냐면요. 파 있죠. 파가 많이 나는 사마르예요. 파미르 고원. 참 들어봤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고 산맥에 누가 진짜 살고 거길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고원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의 주요 음식은 뭐냐면 쑥과 마늘이에요. 자, 돌려 얘기 안 할게요. 모든 나라들 중에, 민족들 중에 다들 뭐 인디펜던스 데이 있죠. 무슨 데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참 특이하게 우리는 민족이 시작된 날이 하늘문이 열린 날이에요. 개천절. 제가 옛날에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옛날에 궁금해서 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달 민족이라고 박달 민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의미가 뭡니까? 물어봐도 누가 딱히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검색해봐도 어디 찾아봐도 없어. 말을 못 해줘요. 나 이렇게 때가 쳐서 저기 알려진 부분을 이렇게 좀 짧게 나누는 건데 지금 하늘문이 열린 시작 개천절. 이게 우리 민족의 시작이에요. 시조.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단군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전 사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단이 뭐냐면 배달민족을 박달할 때 단자에다가 군은 임금 군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우리 뭐 만이산 이런 데 보셔도 알겠지만 단군은 직책이 왕도 왕이고 지도자였지만 거기에 뭐하는 지도자냐면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져요. 영원해요. 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게 영원한 겁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영원한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것은.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돌 위에서 나를 제달 드릴 때는 다듬은 돌로 제달 드리지 말라. 출애굽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을 그냥 생돌 그 자리에서 제달 드리라. 인위적으로 깎고 이런 거 말고 다른 무상제단처럼. 자, 이 고조선 지역들을 보면요. 그 고인돌의 85%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전 세계 고인돌의 85%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옛날 기록들 보잖아요. 고구려도 포함해서 다. 우리는 제천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에요. 하늘의 제사를 단체로 드리는 민족이에요.
그 DNA가 아직도 있어요. 정말 귀신들한테 속아갖고 좀 이렇게 엿같이 좀 풀리고 있어요. 이상 붉은 악마나 뭐 이상 촛불리신 이런 걸로. 원래는 그 DNA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민족이라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더 가볼게요. 우리 민족의 꽃이 뭡니까? 우리 민족꽃. 무궁화죠? 네. 무궁화 학술적 용어로 먼저 하시는 분.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입니다. 샤론, 이게 무궁화예요. 민족꽃인데. 샤론이 혹시 지역이 어딘지 아시는 분? 샤론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라랏산 그 중간 지점, 레바논, 시리아 그 지점이 샤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민족의 우리의 출처가 거기란 소리예요. 거기. 뭐 우리만 잘났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분명히 짚어보려고 이 뿌리까지 거슬러 가보고 있는 거예요. 역할을. 중국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제 아시죠? 네. 중국 역사 되게 길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뻥이에요. 왜 뻥이냐면요, 진시황제라고 할 때 그 시황제라는 건 첫 번째 황제라는 소리예요. 그럼 중국 애들이 그 전에 자기 역사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대부터 무슨 거북이 등껍질에 뭐 했다고 하는 그 나라들, 그걸 사실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 동이족은 우리 민족을 애들이 얘기할 때 동이족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나온 첫 번째 황제는 진시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 그 전 역사는 동이족 역사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욕단 얘네 무리가 넘어온 거예요. 얘네 우상 숭배할 때. 산을 타고, 산 타고 쭉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 새 땅을 찾아와갖고 정착을 했는데, 박달이란 뜻은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땅. 밝은 땅 민족이에요. 해 뜨는 밝은 땅 민족이 딱 정착을 해갖고 우리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성했던 데를, 역사상.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강성했으면 좋겠어요. 언제죠? 나 너무 막 쓸데없이 막 교과서 물어보나요? 당신이가 안 돼요. 고조선! 일본이나 주변 나라들 고조선이 너무 강대했기 때문에 뻥이라고 자꾸 이렇게 신화라고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고조선, 고구려 때까지도 셌다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완전 깨갱되기 시작해서 쭉 깨갱되다가 완전 깨갱되다가 갑자기 또 어떤 계기 이후로 지금의 대한민국. 이 지난 우리 한 거의 반만 년 되는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깊혀가 살은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깨갱되고 살았어요, 주로. 근데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을 섬겼냐 안 섬겼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섬기면 잘 먹고 잘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단 민족이 지금 자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누굴지 모르겠지만 그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DNA가.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그거에 따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로만 보면요, 놀랍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산 있죠? 아라랏산. 그때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그 수메르 말로 그냥 했으면, 수메르 말로 하나님이 알입니다. 알이에요, 알. 우리 왕들이 주로 어디서 나죠? 우리 이쪽 옛날에 왕들이 막 혁거세왕이랑 막 이 알이 아니라 저 알입니다. 알이 알. 그리고 이 우리 순수 말로 산 있잖아요. 산이 뭐죠? 왜요? 외산. 근데 만약에 이 수메르 말이 정말 이 오리지널 말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을 수메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발음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하나님 알이죠. 노아가 있었던데 거기가 하나님의 산입니다. 아라랏산이 하나님의 산을 예배 계속 드렸으니까 노아가. 거기를 순서 말로 했으면 알외. 거기가 지금 물론 터키지만 그 바로 옆에 지역이 이름이 뭐냐면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레인보우, 비를 받치는 이 활, 요거 주셨을 때 무지개 언약을 하였을 때 언약이 딴 게 아니에요. 노아 전까지는 성경에 보면은 궁창이 2개 있었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땅에서 지면에서부터 이게 쓱 나왔고 이것들 적셔갖고 이게 했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지금은 이런 식물들이 날 수 없는 지방에서 막 그 식물 화석들 나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골고루 퍼졌다는 걸 증거하는데 궁창이 이렇게 둥그렇게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도 물막이 지구를 덮고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태양이 오면 아주 적절하게 이제 막 그런 온 거예요. 그래서 수명도 900년까지 땡겼습니다. 그때는. 우리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만들어도. 잘 살다가 이 성경은 뭐라 되냐면 이 노아의 심판을 궁창이 터졌다고 해서 하늘의 궁창이.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진짜 궁창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물이 한꺼번에 쫙 쏟아져갖고 작살났어요. 노아가 당연히 바보치기 받았겠죠. 비도 온 적도 없는데 비 온다 그러니까 물난리 난다 그러니까. 궁창이 터지는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하늘 이 궁창 터트리지 않겠다. 물 터트려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줬어요. 물지개 줬더라고요. 물지개. 지개 아시죠? 글자기 매는 물지개 약속. 그래서 재밌게 왔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유대인과 별개로 유대인 외에 디아스포라가 왕창 있는 민족 우리입니다. 그죠? 고레인 포함, 뭐 교포들 포함. 우리 강제로 막 시베리아부터 끌려가고 말했잖아요. 중앙아시아에 끌려가지고. 근데 우리 민족의 공통된 바탕이 국적도 아니에요. 북한도 있고 여러 개 있죠. 중국도 조선족들. 국적도 아니에요. 언어도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을 얽어주는 건 노래입니다. 노래. 아리랑 노래. 아리랑 노래에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이런 의미일까 저런 의미일까. 근데 우리가 수메러 이걸 이제 알고 이렇게 언어가 맞다고 보면은 알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리랑 노래 가사 어떻게 되죠? 아리랑. 어딘 버전 나오고 오리지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응?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대박. 네? 대박. 와. 그러니까 뭐로 추정될 수 있냐면 벨렉과 욕단이랑 둘이 지금 우리가 같이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걸 바톤을 받았는데 벨렉마저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니까 욕단이 나름 순결히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떠난 겁니다. 욕단이.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 뿌리가요. 하나님 원래 섬기는 민족이에요. 무당들이 어설프게 한 다음에 저 무당들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예수 좀 만난다. 무당들이 맨날 딴죽어요. 너는 양놈이 신 데리고 갖고 어쩌가냐고. 다 우리 신인데 네가 갖고 있는 우상들 추쳐봐. 전부 다 인도랑 중국이다. 한국에 없어버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부강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먼저 거기 있었어요. 이 한반도 요쪽 우리 옛날에 지금도 중국 학자들이랑 맨날 역사 싸움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고조선 기록이 왜 얘네가 신화라 그러냐면 고조선 그 지역이 지금 중국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난리나는 거예요. 와, 그거 말이 되냐.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 이전 역사가 우리 거라는 거. 동해민족.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기 전까지 얘네가 중동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일로 왔었습니다. 여기 정착을 했어요. 자, 양심 있는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한자 있죠. 중국 한자. 이 동이족 처음에 그 중국이 인정하고 있는 그 위의 역사는 동이족 우리 역사예요. 근데 그 한자도 있죠. 상형 문자라고 그래요. 뭐냐면 그림을 글자로 만든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을 글자로 만든 이 상형 문자인데 이거를 양심 있는 이 학자들은 특히 대만 쪽의 학자들은 양심 있어서 그래요. 민족주의 안 받았기 때문에.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어서 그래요. 자, 한자는요. 원래 그 나중에 만들어진 한자 말고 원래 붙어있던 그 옛날에 붙어있던 한자들은 창세기를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배선자 뭐죠? 배선자. 이거 배선자가 돛담배 주자 이거 아시죠? 주자에다가 숫자 8자에다 입구 9자예요. 이거 거의 아직 보면서 좀.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언어가 만들어진 창형 문자잖아요. 그 당시 때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을. 그러면 배선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배선자. 돛담배 주자에다가 앞에 숫자 8에다가 이프 9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 때 갖고 있던 사람들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배를 얘기하자는 큰 배를. 그러면 그거 자 입구는요. 우리 가족들 뭐라 그래요? 식구인데 식구. 같이 밥 먹는 입. 우리 그 영화 봤네? 저기 나오는 거. 육군형 하나, 육군형 둘. 식구가 뭐요? 그거. 같이 먹는 입구 아니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공통된 큰 배 개념은 노아의 8식구가 탄 그 배를 얘기할 때 배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8식구가 탄 그거. 그리고요, 우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짓죠. 죄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나요. 죄는 물론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지만 죽게 돌아오면 회개하면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는 뭐였냐면은 그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노동이 필요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냥 다친 대로만 가질 거야. 선악과만 빼고. 근데 그 중에서 선악과를 범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쫓겨나요. 그때 떨어지는 첫 번째 저주, 남자에게 떨어지는 저주. 이해해야지. 이제 네가 빠지게 밭을 이렇게 해야지 먹을 수 있다. 남자가 뭐죠? 무엇과 무엇으로 돼 있죠? 밭전자에다가 힘력자. 아, 밭전자. 멋있어. 이거 다 아는 건데. 난 진짜 한결같아. 이게 밭입니다. 밭을 힘을 다해 자라야 되는 분.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 에덴 동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담에게. 지가 어설프게 대충 이렇게 막 거시기 가리려고 이렇게 막 나뭇잎을 이렇게 어설프게 해봤는데 지가 하는 거 말고 종교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뭐였냐면은 가죽옷을 지어주세요. 가죽옷을. 이미 그때 양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어린 양 제사 드리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똑같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구원, 동일한 방법, 동일한 믿음. 그래갖고 이게 이 양제사 드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홍수 심판 나기 전에 크게 인류를 그냥 두 갈래로만 봐요. 하나님 라인,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해 있던 그 하나님 가문 라인, 세상 막가지는 라인, 요렇게. 근데 하나님 요 라인은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라인이에요. 제사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그 양제사 있죠. 양제사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제사. 의롭다. 야 진짜 의리 있다. 의 있죠. 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한자가? 양자에다가 나. 자, 요 위에 있는 건요 순양 양자입니다. 이 밑에 있는 건요 나 아자입니다. 이 당시 때 있던 사람들의 그 의에 대한 개념, 똑바로 의롭다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누군 내가 딸랑 있는 게 나는 의가 아니고 난 이름이 끝장이고 양이 내 위에 있는 그거 양제사로 나가는 그 의입니다. 우리가 막 탐욕스럽다고 탐할 때지 그 탐남할 때 남자가 탐할 남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까지 하고 이거 그만 볼게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완전. 탐할 남. 신기하다. 진실한데? 자, 탐할 남자입니다. 저 위에 뭐죠? 위에 수풀림. 나무 두 개. 나무 목자 2개, 나무 2개가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아가씨. 얘 근데 누구예요? 웬요? 얘 근데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님이 선악과 먹었고 이 탐심 선악과 먹었고 나가죠. 자,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흔히 그 민족들의 출처 신화들 보면 홍수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성경은 그냥 픽션이야. 다 있는 얘기를 그냥 한 거야. 아닙니다. 성경의 오리지널 히스토리고 이게 각자 거기 다 경험했던 그 세대이기 때문에 다 개념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각자 틀리게 신화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뿐이에요. 공통도 2개 있어요.
그 다른 뭐 인디안 쪽 가보면 막 궁창 2개 있고 막 배도 있고 막 이래. 궁창 터도. 그 당시 때 있던 사람들의 개념은 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무신론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그때 다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다 흩어져서 각 그 민족들의 신화가 되는데 거기 홍수도 다 있는 이유도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보고 싶으면 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동이족 있죠. 그 중국 땅에 원래 있었다고 하는 동이족. 그게 이제 6대 자손들인 거예요. 걔네가. 이거 만들고 얘네가 와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욕 보면은 나 지금 별의별 디테일한 얘기를 하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순수했을 때 막 그 순수한 우리말로 남들 약 올릴 때 뭐라 그래? 꼴레. 말고 막. 이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 들어가는 거. 용용 겠지. 자, 이건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우리가 이미 여기서 동이족이 이미 그 육다민족이 와갖고 뿌리를 잘 내렸어요. 제천대사 잘 들이고 있어. 물론 우리 나중에 타락합니다. 잘 들이고 있는데 언어가 흩어지죠. 이쪽에서 중동에서. 그 다음부터 얘네가 다 각자 그 찾아오잖아. 지금 성경에는 신임이라고 하는 신, 차이나. 얘가 이 민족이 와요. 뒤늦게나마 언어가 꼬인 채로. 와고 딱 보니까 얘네 누가 이미 있는 거야. 우리 동인들이 이렇게 다 놀고 있는 거야. 제사 잘 드리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땅 따먹게 싸움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추정되는 바로는 걔네랑 싸울 때 얘는 자 바벨탑에 담아는 이 사단 숭배니까 용 숭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얘네는 이 신임, 그러니까 중국 애들 얘네들은 지네 그 민족 어원 뿌리를 얘기할 때, 기원을 얘기할 때 반 뱀, 반 자들고 있는 반 사람 인내가 자들고 와서 줬다 그래요. 그걸 주역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얘는 이 뱀 숭배, 이 용 숭배. 지금도 용하면 거의 짱이잖아. 그 막 그 중국에서.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중간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얘는 용의 민족이고 우리는 용의 민족이 아니야. 한 성기는 민족이야. 투닥투닥 하다가 중국 역사로 지금 편입돼 있는 그 옛날에 하나라, 은나라는 고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엉망 떠나 있는 걔네들. 걔네가 전체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약간 좀 둔가했는지 모르겠어. 걔는 타락해하고 개판 치다가 가 있고. 옛날 그 당시 때만 해도 그 진시황대 때만 해도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진짜 믿는 거 아니고 어설프게 잘 보려고 상제 있죠. 상제. 향띠라고. 윗 상자에다 제 황제할 때 제. 그래 얘도 그 개념만 딱 따갖고 천자야. 천자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엉망으로 점점 섞이기 시작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용을 섬기는 민족이 아닌데 이제 중국이 준 대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씩 갖고 오기 시작한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숭배 짓거리 하는 것처럼. 그랬다가 급격히 우리의 국력이 박살납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내게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뭘 잘해준다 이런 건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해 주는 건데 이스라엘도 그걸 모르고 까불다 작살났죠. 유목민이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노예였던 걔가 애굽에서 나와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큰 은혜인데 그냥 겉으로 볼 때 대충 정착 좀 했겠다, 먹고 살만 하겠다 하나님 떠나갖고 엉망돼서 하나님 약속했던 그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끔찍한 사건. 성경에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기 시작하니까 국력이 싹싹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쭉 불교를 뭐 수입하고 온갖 잡성 우리 것도 아닌 것들 다 수입해 갖고 있다가 자, 그 홍익인간 있죠. 홍익인간. 단군이 얘기하는 그 보여주는 얘기 홍익인간. 이게 풀 센텐스가 아니에요. 풀 센텐스는 뭐냐면 한자 약해갖고 뜻을 풀면 네 글자인데 하늘의 이치,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로 사람에게 가르쳐 홍익인간한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무슨 천리 무슨 뭐 교 같은 뭐 그런 거 같아. 교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아. 이게 풀 센텐스인데 우리는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뭘로 널리 이롭게 하냐? 하늘의 진리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원래 고조선의 기본 모토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동일한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영혼을 깨워 살게 하는 것. 고조선 법들 있죠? 제가 뭐
이게 학자분들 아니니까 논쟁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고전의 법들 중에 8개가 있습니다. 그게 그 국법 중에. 근데 10계명 10개 중에 2개, 없는 거 2개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고조선이 갖고 있던 첫 번째 법이었어요. 백인민족. 신호 있기도 이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신호 땡겨있는 백인민족.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쫙 살다 보니까 전혀 몰랐죠. 잡다한 것을 뭐 귀신뿐만 아니라 뭐 비난이다라고 난리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사는 줄 알았어. 자, 선교사들이요. 130년 전부터, 한 150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 보고서를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딴 사람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이 고락고. 이 정신 상태가, 이 마인드 세트가 지 멋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교권 사람이다, 태국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 지역 개념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윤회야. 나 대충 살아도 뭐 태어나. 양심줄 꺼려 다 해도 되죠. 이러면 돼요, 그냥. 이렇게 돌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다 해줘야 돼. 천국이라는 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천국이 이렇게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심판이 있고, 이렇게 있어. 이 개념부터 시작해서, 죄 개념. 죄도요, 날아가는 모기 잡는 것도 업보잖아, 불교. 지나가는 개 이렇게 발라면 탁 차면 이거 업보야, 업보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오시는 죄. 이 개념부터 다 일일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도 우리가 훨씬 늦게 받았는데, 다른 데보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게, 이 선교사들의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왔던 우리나라의 외국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이제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이 민족은 진짜 웃기다. 이 민족은 준비가 돼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있고 천국, 지옥 이런 개념 다 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마음이. 당연하지. 우리가 원래 하나님 섬겼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갖고 복음이 들어왔죠. 쭉. 근데 130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당시 때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막 우리 정치의 뿌리도 끊겨져 나가서 우리 정치도 모르고 그냥 찌질하게 중국에 그냥 거의 속국처럼 막 신도 민족들마다 신이 우리 요즘에 무슨 현대적 이런 거 빼놓고는 인류 역사는 신의 역사예요. 신의 역사. 민족들 이렇게 싸움할 때 항상 신의 싸움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신들. 근데 우리 민족의 신조차 없이 그냥 잡다한 볼 무슨 뭐 비나이다로 그냥 끝장내는 그런 완전 뿌리에서 끊겨져 있었던 것 같은 고아 같은 버려져 있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고 제천제사의 이 제사의 민족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니까 바로 반응하고 쫙 퍼집니다. 거기다가 가장 암울한 시기 때 그 기쁜 소식이 와서 우리에게 막 퍼지는데 잘하는 대로 보세요. 우리 지금 밤에 보면 십자가가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잖아. 어떤 데 보면은 빨간 데로 이렇게. 우리가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닌데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막 엉뚱한 애를 붙잡고 있던 그런 민족인데 신들을 지금 보면 어마어마해요. 공동묘지 수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 평양 대부흥 1907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교회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1907년에 하나님께서 평양에 부흥을 줬어요. 부흥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서울에 갑자기 예수 환자들이 다 미쳐갖고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순사가 어떤 놈 잡으려고 쫓아가면 순사가 막 아무것도 없는데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막 이렇게 되는 술집이 막 다 문 닫아 평양에. 그래갖고 기생들이 이 신수조를 보냈어요. 그 당시 때 아세요? 술집 기생들이 크게 망하니까 요즘에서 야 안되겠다 이러다 우리 말아먹다 해갖고 야 지금 투입해갖고 좀 꼬셔와봐라. 그래갖고 기생들 그 잠입 보냈더니 기생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그 당시 때 신문기록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신문기록도 무슨 뭐 치유받는 거 다 지금이었으면 뭐 이단 소리 들었을 만한 그런 일이 이미 다 평양 부흥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이렇게 되고 이게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지경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기독교적으로만 보자면 교회가.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갖고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계획하신 바가. 그 전까지만 해도 엉망을 입고 있겠다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차갖고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겠다. 얘가 지금 맡고 있는 이것이 지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딱 온 거예요. 복음이. 그래갖고 하나님께 역사의 때를 맞춰서 카이로스 때 빵 터져서 부흥이 확 났어요. 우리 민족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 근데 미스터 사는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형나? 사단. 가만히 있어. 어떻게든 방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평양에 난 그 부흥으로 시작해서 평양을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기독교계 동방의 예루살렘 터졌어요. 근데 미스터가 터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신사참배했죠. 교회 차원에서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을 붙잡고 귀신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결론만 얘기하자면 예수생이들한테 와서 너 지금 이상한 잡귀신 섬기라 이거야. 잡귀신 막 무슨 태양신 같은 거 교회 예배당 하나에 박아놓고 12시 종 땡 치면 걷다가 절 다 시켜 이렇게 하고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 같아서 하겠어요 지금? 아 같은데 뭐가 지금 풀어도 안 하지 미쳤어 지금 정신 나갔어 지금? 하나님과 지금 결혼했는데 무슨 달을 딴 데 가서 올려 그거 한 거예요 선생님 편히 그거야 그거 근데 그 짓을 했어요 우리가 와 정신 나간 거야 미친 거야 교회 차원에서 목사님들도 다 뭐랬냐면 야 괜찮다고 문제 안 된다고 교리적으로 문제 전혀 안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랑 다 결혼한 신부들인데 자기 집에 와갖고는 종 땡 치면 다리 딴 놈은 오! 이래갖고 있는데 북한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평양 땅에 세상이 뭘 갖고 왔냐?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믿음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 신 이런 거 안 믿어도 믿음이 없이 못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을 때. 내가 추구하는 이상, 사상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 평양 땅에 우리가 뭘 했죠? 뭘 갖고 왔죠? 일성형이 사상 하나 들고 왔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거, 공산주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땅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공산주의 갖고 왔다는 거, 공산주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끼고 우리끼리 천국 만들어 보자 이거야. 이거 사도행전에서 따온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 제끼고 요 틀만 갖고 와보자. 죄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든 들으면 무조건 맨날 아유 우연이겠지 어쩌겠지 못 믿겠어 이렇게 있다가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막 받아들이잖아요. 죄인입니까 존재.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걸 아예 하나님 제끼고 우리끼리 잘 살자. 정말 이거를 선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악독한 이 적그리스도 폼 있죠. 하나님 거절하는 이 사상을 들고 온 거예요. 그 평양 땅, 은혜의 평양 땅 갖고 와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일단 거절하고요. 그리고 유물론 사상에 와서 생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물건으로 봐요. 캄보디아 이런 데 보면은 그 킬링필드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킬링필드?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물건이기 때문에 존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러는데 방해돼? 야 죽여. 야 그럼 묻어. 야 찍어. 그래갖고 사람을 왕창 다 죽이고 대학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금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세대들 있죠. 시작될 때 결혼을 가정이 엉망진창해. 결혼을 1년을 시켜놓고 너 결혼. 이게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가정입니다. 공산주의가 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 이념인데 특별히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생명을 인정치 않아요. 유물론 사상.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는 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고 나머지는 다 귀신들이 맨날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만든 그 간판들인데 하나님 거절하겠다 이런 겁니다. 죽음의 영, 생명 인정하지 않아. 이거를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평양에 딱 갖고 와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아이씨 진짜 다들 결혼했어. 여러분이 다 결혼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뭐냐면 이래 막 딴 데 막 잡고 다니면서 남편이 승질 하잖아. 그러면 너가 사랑한다며? 이러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이 자매를 이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 여자 얘기할 때 한 글자 나오고 있어.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아 너무 또 자기 얘기 아니라고 되게 화나다지. 잡아 죽여야지 이걸. 그리고 지가 더 승질내. 네가 왜 승질내는 거 막 이래. 지가 막 막자고 돌아다니고 와갖고 막. 이게 우리 민족이 했던 짓이야 하나님한테. 지금 이 개념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살아있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일들 봤을 때도 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 좋아한다면서요 그냥. 자 전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가서 하나님께서 한국전쟁의 한 심판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원래 하나의 민족이 흩어졌어요. 잠깐 한 60년 가까이 되고 있죠 지금. 원래 하나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를 보세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흩어졌어요. 어쩔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이러다 이 민족 자체가 이 예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거기다 우리 모든 게 시작됐던 그 평양 은혜 베풀었던 땅 가운데 그걸 갖고 오지. 하나님 거절한 걸 갖고 오지. 그럼 이 민족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셔서 나만은 살아있는 거야. 나만은 잘나서 살아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그 남한은 한국전쟁 끝나고 잘 살고 있죠.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우리 엉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됩니까? 땅덩어리가 넓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나만에게 그 영적 유업 바톤을 이어받게 하신 그거 하나. 그 한국전쟁 동안에 그제서야 자기 잘못된 거 깨달았고 공산당들이 와갖고 예수 부인하면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때 정말 내가 어설프게 살아왔고 내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게서 생명보다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삶으로 그냥 증거했던 그 증인들 터 위에 그 순교의 시들 그거밖에 없었어요. 남한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남한에 있었던 유일한 자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북한은 한 이혼 증서 떼줄 때 떼죠. 그때 우리는 남한은 배고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굶어서. 컴패션 밴드 아시잖아요. 그죠? 컴패션 사역이 시작된 것도 그 옛날 미국 무사님 한국전쟁 때부터 계셨지만 그때 이제 끝나고 와갖고 보니까 그 다음날 자기한테 어제 구걸했던 이런 애가 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데 아침에 보니까 쓰레기통에 사람 손이 딸려들어갖고 막 쫓아왔어요. 막 잘 세웠어. 봤더니 뒤에 애들 시체가 엉망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그랬어요. 60년 전에, 600년 전 말로. 근데 그때 있던 그 유일한 자원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배고프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잘나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성장한 건 딱 두 나라예요. 지금 있는 현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근데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좀 더 발전됐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병폐들은 따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자, 북한과 우리 민족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본질적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풀게 하는 제사장민족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원하셨어요. 우리한테 제사장민족으로서 영적 제사장민족으로서 드러난 제사장민족은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막 회복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출범 연도가 똑같습니다. 이 근대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 되게 비슷해요. 역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민족에 의도하신 바는 세계 부흥을 위한 겁니다. 제사장 민족으로서 부흥을 위해서 전 세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부흥은 열방 부흥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열방 부흥은 다른 나라들의 부흥은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상호적으로 시기 나서 돌아오게 하고 얘네 돌아오면 원래 제자민족으로서 회복되기 때문에 얘네가 또 이걸 감당하고. 바울이 한 명 돌아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성경 드러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DNA가 세게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예비하지 못하더라고요. 얘네가 예수 믿으면 뒤집어져요. 주변 전부가. 기본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으로 원하셨던 건데 얘네가 역사 동안 없었을 때 동안 우리도 벨레가 욕단이죠 지금.
욕단 저로 가 있단 말이야. 벨레 여기 있다가 엉망진창에다 또 막 다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 여기 있는 이 욕단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그냥 때가 차면 그냥 있다가 때가 차면 와서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하기 시작했어. 그 당시 때 기도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대부분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 그들이 가졌던 구호가 딴 게 아니에요.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꿈입니다. 그럼 사단 입장에서는 이걸 내버려두면 큰일 나. 내버려두면 때가 차갖고 야 이거 욕단 이 자식들 어떻게 되나 봤더니 갑자기 뭐가 터졌잖아요. 때가 찬 거야 지금. 난리 났어. 시겁했어 지금. 그래갖고 일본에 시켜갖고 야 빨리 우상숭배 시켜봐. 야야 일성이 그 샤바샤바 해봐갖고 일성이 데리고 와서 이걸 하는 거야. 성공한 듯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북한이라는 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부흥 있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부흥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전 세계 부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때가 차니까 급하게 막아보려고 나라의 모양을 가장해서 만든 영적인 덫이에요. 북한이라는 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덫이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이 덫을 물고 지금 살고 있잖아.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진리가 아니라 이걸 믿고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일성이, 뭐 딴 애들. 평안과 우리 알다시피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민족이 평양을 중심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갔었어요. 그 언약을 그냥 대놓고 깨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지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따라오는 재앙들이 있어요. 언약이 깨지면. 신명기 28장에 나와있고 레위기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나와요. 거기 따라오는 재앙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재앙에 부분적으로 다 거기 해당되고 이렇게 그걸 갖고 있지만 죄에 따라오는 속성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게 구체적인 그 상황들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했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북한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 심지어 먹을 게 없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지금 상황 이 상황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했을 때 겪게 되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이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그 언약을 특별히 우리가 그 언약을 배반해서 그 배반의 저주가 임하고 쏟아지는 그때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봤던 황당해 보이는 북한에 일어난 일이 그 중에 하나는 파트입니다. 파트.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택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끝내기 원하세요. 근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북한이 언약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될 우리 민족도 많이 겪었어요. 이 복음 오기 전까지도. 근데 지금 북한이 시작적으로 겪고 있는 이 홀로코스트 때보다 더 끔찍한 제2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지금 북한 상황 있죠. 이것들은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죄져서 우리가 언약을 저버려서 받는 형벌이지만 이 지난 이 짧은 기간 동안 받는 이 형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형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몇천 년부터 다 겪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똑바로 있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어긋나서 지난 몇천 년 동안 겪어야 될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 민족이 특별히 북한이 아주 축약적으로 지금 겪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민족 부르심 자체가 이스라엘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로와 이스라엘 부흥과 열방 부흥에 있습니다. 아니 그걸 의도하셔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죄악 가운데서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남한으로 넘어가세요. 지금 알다시피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끝장납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가 안 믿어도 자기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가 믿었다는 이유로 3대까지 다 수용소 그 끔찍한 데 끌려가고요. 예수 믿는 거 걸리면 그냥 공개창에다 끔찍한 별의별 다 당해요. 사람의 몰골 무슨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탈북하고 나가면 그 국경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를 접촉하게 되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러면 그게 발각되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수용소 갑니다. 북한 사람들. 접촉했다는 이유 하나. 주체사상 있죠. 북한이 갖고 있는 장여병이 같이 만들었잖아요. 황정혁. 주체사상은 하나님 있는 자리에 일성을 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자리에.
일성이 집안이 기독교랑 친밀합니다. 적그리스도 일어나도 나중에 기독교랑 먼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옵니다. 일성이 해도 일성이 개인도 즉 개인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목사들도 있어요. 엄마가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요거를 싹 빼버리고 지르는 거예요. 나라 체제를. 그래서 지금 이 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들부터 눈 뜨고 자라나부터 계속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밖에 못 들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굶어 죽어도 수령님 이런 거 있죠. 세뇌지 그냥 막말로 하면.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다른 걸 들어본 적 없이 이것만 들었으니까 이게 그냥 믿음으로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소망이 드는 건 북한이 왜 마지막에 정말 강력하게 쓰이냐면 이 남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한반도가 만약에. 근데 이 우리 민족, 특별히 북한에 있는 이 민족, 이 요셉의 족속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도 김일성 믿고 있는 예수만 들어가잖아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이미 마음밭은 준비가 철저하게 완전 강력한 군대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섭리 가운데. 때가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여신 이 방법을 지금 때가 다 찼어요. 북한을 열린.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마음 찢어지면서 고민하고 계세요. 작년에서도 우리나라 심판 이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북한 때문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그 심판 얘기들은 사실은 우리 죄에 대해서만 제가 깊이 나눌 시간이 없어서 죄에 대해서만 주로 나누고 다녔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북한 때문이에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죽어가요. 예수 믿는다고. 끔찍하게. 고백도 들어보면요. 그 판문점에 가서 이 미국 시민권자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문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30분 동안 고래 연방제에 대해서 막 자기한테 설명을 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 들어줬대요. 북한은 30분 들으면 또 30분 들어야 이런 사기적인 게 있나 봐요. 어떤 에티켓이. 들어준 만큼 막 내가 또 제 말 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30분 부창 듣다 들은 다음에 판문점에서 돌려갖고 바로 그냥 십자가 복음을 그냥 막 내겠대요.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판문점에서 끝나고 이제 이 사람들 공수처 왔으니까 무슨 장교 이런 사람들 잡겠죠. 북한 장교들. 끝나고 차 타고 가는데 차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 아까 브리핑했던 그 연방제 브리핑했던 그 사람 있죠. 이게 영상 나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목사님 여기 있고 자기가 여기 있고 차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쭉 돌더래. 이게 하는 말 뭐냐면 예수 믿습니다. 누가 한 명 너무 감사하다. 누가 한 명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얘기해 주는 분들이 없다고. 예수 믿습니다. 많은 백성들 숨어져 있더라고요. 북한에 가서 기도하다 그 평양에 있는 호텔에서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당장 로비로 나아가 봐라. 나아갔더니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나아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오자마자 손 잡고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구석구석 골목 얻은 집을 갖고 문을 딱 열어갖고 벽 같은 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딱 숨겨진 딱 보여주니까 여기에 누룩 자국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평생 동안 이렇게 하는 기도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으면 누구 나오게 할 건데 네가 데리고 오라. 거기서 떠나가는데 북한에서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한테 자기 봉투 하나 건네주더래요. 봉투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저 예수 믿는 11조를 할 데가 없어. 그 굶어 죽는 와중에서 11조를 할 데가 없어. 이거 11조에 교회를 갔어. 이들이 성찬식 할 때는 쌀 한 톨 있죠. 이거 눌러갖고 말려갖고 모여서 이거 손톱으로 끊어갖고 하고 뭐로 찍어 이렇게 성찬식 하고 순결한 식입니다. 예수님과 얻어먹고 바꾸자.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어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보실까요? 잘됐다. 삼통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사랑하는 고백했던 것 중에 정말 실질적이고 정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참 살기가 싫어갖고 하나님 믿고도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갖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럴 때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노래해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요. 너 내가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신 분이신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 죄 많고 뭐 드러날 것도 없고 하나님 믿고 또 계속 넘어지는 이 하나님께 뻔뻔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 딴 게 아니 이거예요. 너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 마음을 항상 보고 있다. 네가 언제든지 나에게 그 마음으로 반응할 때는 나는 기도다. 나를 움직이는 건 나라들이 어떤 일 때문에 난 움직이지 않고 천사가 뭐 와갖고 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네 마음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넌 내게 이렇게 소중하다. 자기가 없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알던 모르던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몇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끔찍한 상황 가운데 그 지옥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북한을 너무나도 열고 싶으세요. 그 정권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역 때문에 그 한숨이, 그 탄식이 하늘에 상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작은 시름 하나에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삶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만난 분도 있고 못 만난 분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봤더니 하나님 만나고 봤더니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 내 자신도 포함해서 모든 것과 절망해서 나 스스로도 정말 가지 못해서 한숨 나올 그때 하나님께 그 한숨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북한에 있는 하나님 알건 모르고 있는 수많은 지금 나오는 탄식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미치십니다. 열고 싶으세요. 근데 왜 못 열는지 아세요? 이거를 우리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까마귀 잡아먹는 우리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여는 건, 자,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국 정권을 쳐버리는 게 그들에게는 자유였어요. 그들에게는 부흥이었어요. 심판이지만 부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이걸 열고 싶어도 왜 못 열었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열면 그들은 정말 생명과의 순결하게 하는 사랑하는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아예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있는데 열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저도 더럽히기 때문에 못 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북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정말 놀랐던 건 이거예요. 우리는 약간 편하게 있고 저들은 심각하게 신앙생활 하니까는 우리가 저들 기도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정말 충격이었던 이거였어요. 북한 교회를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연명할 수 있는 거다. 충격이었거든요. 와, 우리는 지금 기도해주겠구나.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교회가 자기네들 잘 기도해주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셨을 때 이 교회, 이 남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믿기 편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 외에 온갖 하나님조차도 내 욕심 이루기 위한 그저 도구, 부적 이것뿐으로 전락했던 이때 북한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예수 이름 발라져 있는 온갖 우상들 있죠. 종교, 교단이라는 끔찍한 우상들 이거 주니까 이를 순결한 신부들은 열면 이거 주니까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열겠다 그러면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한 번만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금식들하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 저기 백성들에게 끔찍이 죽어가는데 이걸 빨리 열어야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조금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갈등 중이세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늦추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 잠깐 접으시면 여기 또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상달되죠.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또 하나님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도 이대로 그냥 심판 떨어지면 지옥 갈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잠깐만 기회 주십시오. 또 죽어가는 상달돼. 이제 때가 찼어요. 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끝날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은 전 이 어라이즈라는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소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배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전쟁의 다른 심판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이거 알고도 쌩 까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진짜 아까 우리 처음 말씀 읽은 대로 나왔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대접에다 술 처먹고 포도주 처먹고 막 기름 발라가면서 막 기타 띵까띵까 치면서 아 난 괜찮다 나는 뭐 그런 거 끔찍한 일들 뭐 이런 앉아도 상관없으니까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치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지금 교회권 하나님 회개가 전하시는데 회개하면 주시는 첫 번째가 북한입니다. 전시집단이라고 해서 이웃이고 북한이에요. 맡기시는 게 원래 우리가 하나였던 이거를 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이거에 정말 부끄러울 뿐이에요. 하나 이거 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기도 찔끔찔끔마다 못했어요. 최근에 1월달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내가 참 것도 알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에 첫 번째가 로버트 박이었습니다. 로버트 박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24일 날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왜 들어왔냐면요. 이 사람은 북한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남아있는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고요. 이 북한 영화 붙잡고 어떻게든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고요. 한 때가 찼을 때 들어왔습니다. 김정일의 편지가 끌어왔습니다. 들어갔다가 왕창 두드려 맞고 강제로 마약 복음도 하고 이 성적 온갖 거 다 지켜갖고 좀 왔어요. 많은 남한에 있는 목사들도 그렇게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에 갔다가 태도가 바뀌어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게 찍혀서 오더라고요. 로버트 박이 지금 최근에 그 끔찍한 일 겪고 와서 정신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맛이 가인 상태에서 끔찍한 음란한 짓거리 하는 거 다 찍어놓은 걸 겪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세뇌까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최면과 치권. 그래서 로버트 박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다시 한국에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대로 잠잠 있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그것도 떠나서 지금 이 북한은 곧 무너질 거다. 어떻게 해? 곧 무너질 건데 남한 교회가 이렇게까지 잠잠했다는 걸 알면 배신감 느껴서라도 안 올 거다. 이 실망해서 교회 정말 복음으로 북한 영혼들 섬기기 원하는 일어나야 된다. 이게 로버트 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버트 박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바는 학계입니다. 학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더기가 돼서 다 터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성전은 무너져 있고 엉망진창이었어.
옛날에 영광스럽던 성전 다 없고요. 예루살렘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돌아와서 이 무너진 꼴을 보고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썼냐면 지 혼자 근근히 판잣집 만들어갖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 혼자 근근히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 혼자 근근히 판벽한 집, 판잣집 만들어 겨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전이 다시 옛날에 있었다가 영광스럽다 없어졌던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너희가 말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때다. 일어나라. 너희가 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어찌 너희가 그 편박한 집, 네 보금자리 겨우 됐으니 거기에서 앉아면서 있느냐. 나와라. 내 성전 마치 진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학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흥분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학계에서 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보라, 금도 은도 다 내 거다. 만국이 다 내 거다. 너희가 옛날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너희가 알지? 들은 적 있지? 근데 앞으로 올 영광은 예전에 했던 그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진동하여서 내가 다시 욕간의 영광을 세울 것이다. 일어나라. 이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이게 지금 로버트 박을 통해서 하셨던 거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알던 모르던 둘째치고 저 북한 사람들 저러고 있을 때 예수님 모를지라도 우리가 정말 양아치가 아니면 심플해요. 어려운 얘기할 때 정리하자 이겁니다. 저걸 알고도 쌩깐다.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 모를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전체 하나님께 이걸 열으셔서 그냥 진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열방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족속으로 쓰기 위해서 그 역할을 오랜 기간 우리 민족에서 기다려왔던 그 역할을 하나님께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때가 찼습니다. 기로에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통해 우리가 민족이 흩어져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냐, 마치 레위인 흩어지듯이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대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거함으로 온전한 모양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제가 각자의 그 삶들을 잘 모르지만 심플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재능 이런 것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열기 원하는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양아치로 남아있지 않고 이걸 알고도 그냥 거절하는 그런 악독한 놈으로 남아있지 않게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대로 이 성전,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판벽하지, 내 인생 아무리 판잣집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서 이제는 진짜 너는 사나 죽나 주님 우리 전부니까 중요한 가운데 사는 거니까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는 지금 이거다! 가 바로 어라이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심판으로 박살나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정말 회개해서 내 앞에서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와 이 고아와 이 나그네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정말 그렇게 네가 신경 써, 네가 마음 다해서 섬겨주는 거고 네가 사랑을 베푸는 그거 이렇게 되면 너를 심판할 필요 없다. 내가 이걸 너에게 원하는 거다. 어라이즈 자체가 지금 시대에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입니다. 제가 되게 보고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냥 뮤지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 이 부끄러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떤 모양으로 참여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같이 모이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계획에서 그런 틀에서 우리 가운데 이걸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여러 가지 원인과 동기들이 있을 건데 여기 모셨을 때 여지껏 어떤 동기였건 어떤 이유였건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근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까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저 그냥 뭐 일이 있다니까 와보지 뭐, 아니면 그래 뭐 예수도 뭐 내가 믿는데 북한 일 하고 그러면 그래서 선하잖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정말 날 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든 간에 내가 정말 세상 기준 말고 그냥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나 참여시켜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욕심으로 왔거나 다른 걸 기대해서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는 기대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참여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족속의 환난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성경에 보면은 이걸 무시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돼 있어요. 멸시하는 것 자체. 그러면 그 까마귀 먹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근본적으로. 내 적당히 이득이 되고 내 어떤 유익이 부어지는 그 조건 하에서 이걸 하겠다. 못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정도 차이예요. 그 까마귀 먹는 사람과 우리와 이런 마음이라면 지금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은 똑같습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요, 각 사람마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적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우리 민족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르심이 있죠. 이거는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할이 틀린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맞은 퍼즐 가운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이 안에 모였던 우리도 세상 기준은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분량이 많냐 적냐, 역할이 좋냐 안 좋냐, 가오가 살려지냐 안 살려지냐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맞는 역할로 부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 내가 그런 세상 기준 말고 진짜 이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시기 직전인 상황 가운데 그 오랜 기간 기다려서 이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참여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내가 다른 마음을 갖다면 내가 지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만 구할 뿐입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셔서 이걸 통해서 혹시나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라이즈라는 이 뮤지컬이 정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외침이 되어서 보고 듣는 자마다 다 이대로 참여하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 성전을 먼저 짓는, 하나님을 정말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좀 통로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제안에는 이기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적당히 내 조건 맞는 거 말고 내게 유익이 있어서 말고, 하나님 나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특별히 북한 영혼들 봤을 때 내가 뭘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이것, 비록 빵 5개고 물고기 2마리고 보잘것없는 걸지라도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바람 없이 아버지께 지금 내어드립니다. 나 이기심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지금 각자 하나님께서 마음 조명해 주신 대로 좀 소리를 내셔도 되고 그냥 잠잠하셔도 되고, 하나님께 좀 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초청 가운데 있으십니다. 마음의 것도 좀 구하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아니 너무나도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부끄러운, 아니 연약한 저 아버지가 설자할 거 없는 자였지만, 아니 거기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닌 제가 정말 그들의 이 곤고 환난 때도 보고 모른 차는 아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거든 간에 아니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지금 이 민족 가운데 또 아버지의 전체 하나님의 나라 그림 가운데 참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다른 모든 쓸데없는 헛된 마음과 헛된 욕심과 바람들 지금 이 시간 제압합니다.
현재 이기심들을 제압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오늘 통로가 되기 원하고 사면시길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놀랍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우리 민족이 정말 이들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기심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 자기만을 위한 끔찍함을 회개하고 정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이웃들, 특별히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북한의 내 영혼들 내일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대로 가서 함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계획해 주십시오. 행위가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각자 또 한 가지 좀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제가 이 개인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금 사회들을 봤을 때 너무 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촛불 시위를 봐도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혈육 들여가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 굶어 죽을 때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탈북자들이, 여인들이 잡혀와서 끔찍한 인신매매로 온갖 성고문에 성폭력에 중국 떠돌며 한국에 겨우겨우 왔을 때 우리는 그때 신경 안 썼습니다. 그건 뭐에 신경 쓰고 있었냐면, 내 밥상에 무슨 뭐 미친 병이 걸린 소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0.000 몇 프로 앞으로 그런 게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는 전 국민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각자의 지식 가지고, 각자의 의견 가지고 지금 기도할 때는 이 민족을 대신 회개해 주시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는 북한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그 영혼들이 진짜 더 이상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나와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좀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기주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축구 볼 때만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 사랑함 때문에 이 고아들과 이 과부들과 이 공고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시고 좀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이기심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탁입니다. 하나님 부탁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행위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걸 저버리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좀 회복해 주십시오. 양심부터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좀 탈피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탁입니다. 하나님 부탁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통로로 어떻게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기주의에 나오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나님, 이걸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사회 때문에 너무나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썩은 가치들과 그 썩어없어진 것들, 나만 잘 되면 되는 그 음치의 이기주의들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이런 거 듣고도 보고도 알고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좀 고쳐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병들었습니다. 우리 양심부터 좀 새롭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전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뢰처럼 말씀하시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께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민족의 온전한 모양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라이즈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 민족을 향해 외치시는 외침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퍼즐 가운데 그분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 제발 이것이 온전히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사람들에게 실제 임팩트를 주고 그 아버지 불쾌한 그 마음을 깨우고 그 굳어있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님 그 통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아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너저분한 이름 높이고 너저분한 어떤 경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악독한 마음 제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건강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권을 얘기하면서도 동성애자를 위해서 인권을 얘기하지만 북한의 죽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는 시위 하나 하지 않는 우리 뒤틀려버리고 병들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무엇에 반응해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정말 기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의인지 무엇에 정말 금을 쏟아야 되는지 제발 우리 뒤틀려버리고 아버지 끔찍히 부패해버린 마음을 새롭게 얻어서 정말 쏟아야 될 때 궁일이 쏟아지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쏟아지는 열정스러울 때 열정이 쏟아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제발 이 민족을 좀 고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이 맡깁니다. 좀 붙잡아 주십시오.